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내용들, 비유의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기도와 관련된 단어들이 기도라는 단어들이 있고 기도와 관련된 모양들, 모습들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과부의 강청한 불의한 재판장에게 강청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도로서 많이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기도이지요. 그렇지만 더욱더 강조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불의한 재판장과 그에게 강청하는 이 과부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현재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일들이 많고 여전히 기도해야 할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과부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름에서 오는 고립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과부라는 표현이 얼마나 고립감을 나타내는 단어인지 혹은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치 다른 것에서는, 다른 데에서는, 다른 누구인가에는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과부와 같은 그런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재미가 없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왼쪽으로 가는 사람과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에서 오는 고립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우리가 과부와 같이 고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위치는 신분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 낙심치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 다른 통치 방식의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 나라가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대사관 같은 것들이 존재하면 예를 들면 한국 안에 미국 대사관이 있으면 그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지만 거기는 한국의 법이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않는 곳이에요. 한국 땅에 있어도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법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곳이 바로 미국 대사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하이워스 같은 경우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즉 어떤 표현을 했냐면 세상 나라가 있고 그 안에 마치 대사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새로운
통치 체제 아래, 통치 원리 아래에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가치 있고 높이 올림을 받는 그런 가치들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낙심해야 하는데,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의 비루함, 교회의 비참함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통용되고,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힘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점을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부와 같이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들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 이미 17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심판이 임하는 때가 바로 인자가 올 때입니다. 그때 믿음이 정말로 있겠느냐 했을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마치 우리는 세상에서 과부처럼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신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않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믿음 보기가 어렵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온갖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점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이러한 믿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보기가 힘든 믿음이랍니다. 세상 쉬울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믿음이 주님께서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나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얼마나 놀랄만한 일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온갖 관계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내가 누구누구와 친하다. 근데 내가 누구누구를 안다. 그게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 누구누구를 안다. 이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대부분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치와는 상관없이 저희 집안이 이제 경주이가 집안입니다. 경주이가 집안인데 대선 주자들 중에 유일하게 경주이가 집안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경주이 씨 집안입니다.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처가댁에 갔더니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당연히 이제 상주 분으로서 당연히 정치 노선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이 용지를 딱 내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저쪽 당에서 한 명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집안 사람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써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대부분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장인어른 나보다도 이런 얘기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안다. 이것 외에,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으로 맺어지는 것 이외에 우리는 그 관계들을 맺을 때에 분명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얼만큼 했다. 내가 얼만큼 했다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포항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막 코로나 환자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나는 예배당에 와. 주의를 지켜. 나는 기도를 얼만큼 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설정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다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혹은 일반 종교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신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를 설정을 할 때에, 내가 인식을 할 때에 대부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 내가 한 행위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신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친밀하냐, 친밀하지 않으냐를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좀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을 빠지지 않았어요. 헌금도 잘했어요. 기도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전도의 열매도 있어요. 그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주일도 자꾸 빠져, 헌금도 안 돼, 헌금도 안 하고 또 기도도 안 해, 전도는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그런데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시작하느냐,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칭하는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외형적으로는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으냐? 이 사람들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또 나중에 보면 내려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은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칠 때 9절에서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도입부로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거 보십시오.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고 믿는 것이 대부분 자기 행위에 근거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행위를 해냈고 그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의롭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종교적인 일이든 간에 아니면 윤리적인 일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종교 행위에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종교 행위를 얼마나 해냈느냐를 따라서 그걸 못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적으로도 어떤 윤리적인 가치들을 자기가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의롭다고 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 헬라어의 디카이오스라는 이 말 자체가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예의 바르고 관습과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적용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법을 잘 따르고 점잖은 사람을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의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헬라적 디카이오스라는 이 말은 어떤 법이나 규칙들을 잘 지켜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르러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강조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강조가 다른 게 히브리적인 관점이 뭐냐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의 의로움은 항상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게 뭐냐? 이런 점들이,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학교 가서 법규를 잘 지켜, 학교 규칙을 잘 지켜, 맨날 모범상 받아와, 표창장 받아와, 장학금 받아와. 이 말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웃으시라고, 잠들지 마시라고 한 소리인데. 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집에 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뭐 말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은 밖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헬라적인 관점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적인 관점은 여기에 관계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아니, 히브리적인 관점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헬라적인 디카이오스라는 말에, 일반적인 헬레니즘 세계에 사용되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그냥 법규를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면 그런 디카이오스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관점에 있어서 의롭다는 것은 어떤 거냐? 이 사람이 누구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올바르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의로움인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특별한 윤리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 주신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요, 이제 신학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아주 엄밀한 보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폰 라트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특징이 바로 구약에서 가르치는 그 의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행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사람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구원 행위로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6장 3절에서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4절에 미가서 6장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의롭게 행한 일이라는 이 말을 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미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한 일, 즉 의를 행하셨다 했는데 그게 뭐냐? 미가는 그것을 구원 행위,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합당한 의가 뭐냐? 사람의 의가 뭐냐?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물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칩니다. 8절 많이 아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 즉 의를 행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게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의라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어떤 규칙을 얼만큼 잘 지켰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요구, 원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바라는 요구가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언제부턴가 기도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개인 신앙 행위로 여깁니다. 개인 신앙 행위. 기도하러 갔다. 이 본문의 말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각자 기도하러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중동의 그리스도인들, 아랍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기도하러 교회에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예배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예배는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그리고 지금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와 예배는 개인과 공동체적인 신앙행위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 예배당에 갑니다 하는 말과 기도하러 예배당에 갑니다 하는 말과 예배하러 예배당에 갑니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모이는 이 종교 행위, 종교적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자, 속죄제는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제사이죠.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에서 성전 마당이 있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제단이 있어서 이 앞에서 제물을 잡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은나팔을 불고 그 제금, 심벌주 같은 제금을 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합니다. 향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남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단 앞에서 뭘 하느냐? 기도를 하느라 이 말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향을 분향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더라 라고 하죠. 누가복음 1장 8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은 나 혼자 우리 이재철 집사님 예배당에 자주 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오늘 기도 좀 해볼까 하고 예배당에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정해진 제사에 이 두 사람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언제 기도하느냐?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장들이 분향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에 밖에서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이제 새벽하고 오후 3시예요. 그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성전에 가지 않아도 3시쯤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1절에 보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서서 기도했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함께 모였기 때문에 함께 모인 이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여기 나오는 세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자기를 의롭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스스로 구별해 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은 더럽다고 간주되는 즉 씻지 아니한 큰 무리로 말미암아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혼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은 관습대로 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느냐?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배웠죠? 기도 어떻게 하느냐? 5손가락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웠죠? 유대인들도 1세기의 유대인들도 기도라는 것이 3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겹치는 게 많아요. 첫 번째 1세기 유대인들도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해야 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출신인 우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 3가지 범주에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았고 도와달라는 간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공개적인 말로 자기를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기도의 탈을 쓰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는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내용들을 보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금식이 있느냐? 있습니다. 언제냐? 대속죄일에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참 특이한 게 율법을 좋게 얘기하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항상 고민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다고 진짜로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상세하게 정해놓습니다. 금식, 속죄일에 금식을 하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덧붙였냐면 야, 속죄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절기 때도 하자. 그래서 1년에 3차례의 절기 앞뒤로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번을 합니까?
12번을 하는 거예요. 1년에. 1년에 12번을 정해놓고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1회에 2번씩이나, 1회에 2번씩이나 이 사람 금식하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금식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조도 구약에서 가르칩니다. 해야 합니다. 11조를 내서 레위인을 돕고, 11조를 내서 고아 가부를 돌보고, 11조를 내서 절기 때 사용되는 그 모든 부대 비용들을 11조를 내서 감당합니다. 왜?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동네에 있는 레위인이나 함께 하고자 하는 객이나 이런 사람들, 고아나 가부들을 11조를 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1조가 중요한 일이긴 했지만, 미슈나 같은 데는 11조를 못하는 경우를 나열해 놓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11조를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어떻게 결과되었느냐 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흠뻑 빠져버려가지고 자기의 행한 일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리는 어떠냐? 세리는 이 사람들의 예법상 더러운 지위에 있음을 깨닫고, 이 사람은, 이 세리는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서서. 여러분,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지요. 원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세가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무릎을 꿇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엎드려서, 에스겔 같은 경우, 다윗 같은 경우 무릎을 꿇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제 엎드려서 부복하여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사람들은 성전에 서서 마치 주인 앞에 서 있는 종처럼 아래를 보고 두 팔은 엇갈려 가슴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중동에서 남자가 가슴을 치는 일은 거의 없답니다. 가슴을 치는 일은 거의 없고, 지금도 그 이슬람의 사람들에게는 시아파의 원조인 그 후세인이 죽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대요. 그때 남자들이 이제 시아파 교도들이 남자들이 가슴을 치며 그때 이제 자기 후세인의 죽음을 애도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성경에서 남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해요. 언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정도나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렇게 하느냐? 기도는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물을 잡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뭐 은나팔을 불고 제금을 울리고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향을 피워 올려 드릴 때에, 그때에 밖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한 여러 행위들, 제물들이 바쳐졌고 피가 뿌려졌고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지금 세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가슴을 치면서 남자들은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가 이 정도의 재물과 이 정도의 형식으로 해결되지 않은 죄인 것을 깊이 깨닫고 깊이 느끼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지금 비유가 가르치는 것이 그 정도인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세리지만 속죄제를 드리는 날에 올라가 성전으로 올라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자기가 행한 죄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으면, 내가 얼만큼 헌금을 했으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그거 못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 늘상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하여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자기만큼 못한 사람을 멸시해요. 종교적으로 기도 잘 못하면 야, 기도 좀 해라.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라고 말하고, 윤리적으로 좀 산다고 생각하면 아니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살아? 라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여러분, 우리의 행한 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관계를 맺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에 높아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는 말씀을 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핵심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가 히어로 출신이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더니 뭐죠 그게? 난 맨날 얘기해놓고 오래전에 아빠가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지구를 구하던 사람이야. 노란 쫄쫄이 있고 알고 봤더니 노란 쫄쫄이 여자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이들이 바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빠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빠에 대한 신뢰로 그냥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죄를 속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세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율법도 안 지키는데,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대 가운데서 버림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속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슴을 치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하자면 이 일 쉽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죄인인데 어느 정도 죄인이냐? 너는 진짜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거 인정하는 거 사람들이 쉬운 것처럼 보입니까? 안 쉽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들 엄청 쉽게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멸시할 수 없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자주자주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냐?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들어가는 일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의 사역,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